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 강단 앞에 있는 이 장식만 봐도 알 수 있죠.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뭘 주제로 말씀이 전해진다고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때 이 설교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겪는 어려움이란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이 자칫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 자유롭습니다. 올해가 단임 목회 1년 차이기 때문이죠. 부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제가 자기 복제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초막절을 근거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약의 초막절과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가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례,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아따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단가요? 당연히 이러한 물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근거는 성경적인 명령이 아닌 교회의 전통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적인 명령이 아닌 교회의 전통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 선교 초기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개신교 최대 명절일 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이 앞에 보이는 곡식이나 이 과일보다 경제활동을 통한 수확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이 농사를 통한 추수가 여전히 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에 추수감사주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직장과 이 사업장,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감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살펴보면 결코 밝거나 이 긍정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의 간구, 감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담긴 역설의 진리, 감사의 신앙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후반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 두 번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6절에서 19절이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16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처럼 하박국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장차 있게 될 전쟁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순히 두려움에만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유다의 멸망이 결코 끝이 아니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알다시피 환난이란 근심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가 겪는 환난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환난은 하나님의 징벌로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교회를 가보니 예배당 입구에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신영자 권사님과 성교 목사님 내외가 오전에 시장에서 구입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힘들지 않으셨냐고 여쭤보니까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 감사가 되었는지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모님은 1년 전인 작년 11월에 예기치 않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담낭에 혹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하였고 화순 전대병원에 가서야 담낭암 의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낭암 의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너무나도 감사하게 담낭암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로 모든 치료 과정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맞는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평소 때와 같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췌장암은 걸리면 반드시 죽는 거고 담낭암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환난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낸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던 당시 사모님은 당신의 살고 죽는 문제를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통곡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이 감사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두 번째는 궁핍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17절 말씀은 이 장차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도 그 어느 것도 남아있는 게 없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받은 끝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을 둘러싼 바벨론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을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궁핍의 상황,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전 재산을 잃었을 때 결국 미쳐버리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궁핍한 상황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 형편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가정은 더 평안해지셨나요? 연봉이 오르고 사업장의 매출이 더 늘었습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기대치만큼 오르고 취업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진 이 가정들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족들이 더 아픈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과 사업장의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문제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절로 고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추수감사주를 맞아 감사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실제로 감사를 고백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이 있을 때,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이 잘 풀릴 때, 여러 관계들에서 문제가 없을 때, 목사님은 어떠냐고요? 네,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결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빌립보스 강해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복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궁핍 가운데, 아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드린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에도 감사하지만 그 소유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절망과 비통으로 시작되었던 하박국의 기도는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하박국이 그리고 유다가 처한 상황은 결코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면 아마도 도라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 목회서신에 쓴 대로 지난 한 주는 참 긴장 속에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광주에 있는 한 재단법인 정규직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 합격했고 지난주에 면접과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아내가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경력이 뒷받침이 되었고 면접 또한 잘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쉽게도 다른 분이 합격의 영광을 가져갔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던가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간증할 거리를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 공기업 채용에 붙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물질로 섬기겠노라. 이렇게 한 주간 아내와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첫 월급은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이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야말로 머릿속에는 온갖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합격 통보를 듣고 나니까 그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감을 털어버리려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5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뜻대로 되던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지금 이 자리에 발딛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진 환경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기인한 것인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 환경을 더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내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적잖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는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처참하게 멸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하시리라는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왔고 이후에도 그 인도하심이 정녕 따를 것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하박국이 드린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이 드린 기도는 환난 가운데서 드린 기도, 궁핍 가운데 드리는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부한 표현으로 들리겠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는 항상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 감사를 지향해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사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 목회자인 제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한 주간 하박국의 기도를 묵상하며 잃었던 감사의 기도를 되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감사의 연료가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워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